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가나안 성도가 돌아오는 교회, 그리고 부제목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단락, 한국 교회와 가나안 성도입니다. 오늘은 두 단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성도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고 있는 성도예요. 안 나간다 해서 그 안 나가를 뒤집어 써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아마 목회 그룹에서 먼저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러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한국 교회는 많은 가나안 성도가 있다. 이렇게 외형은 찬란하고 아름답게 올라가고, 또 내부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심지어 사치스럽고, 이러한 교회가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성도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칭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99마리는 여기 있는데 홀로 저홀로 떨어져 있는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보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는 노력의 표현이라고 봅니다마는, 대한민국, 한국의 이 가나안 성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에요, 결코. 왜냐하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8년에 전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인구조사에서 표시하는 사람 중에 23% 정도가 가나안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지금 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청년 중에 39.9%가 가나안 성도라고 예상을 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약 40%죠. 젊은 청년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코로나 사태가 지금 끝 무렵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집에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그랬어요.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성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교회는 과연 어찌 될지 매우 염려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는 이유 뭘까요? 일부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기 제시가 될 텐데, 사실 뭐 다는 아니니까 일부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개인 내 삶의 패턴의 문제도 있고요. 또 사회가 급변하고 있어서 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런 건 다 접어놓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마다 이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첫째는 성직자들에게서 얻는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성직자들이 권위적이고, 또 그들의 삶이 호화 생활이고, 또 모범이 되지 못하는, 심지어 그 성범죄에 연루돼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목사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 다 일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호화 생활을 하는 목회자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기초 생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대형 교회들이 교회 세습을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습 현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나친 헌금 강요, 배금주의와 기복신앙, 또 사랑 없는 교회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교회 새로 출석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교인으로 붙들어두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하루 교회 안 나왔을 때
왜 안 나왔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 사랑 없다, 말로 사랑하지만 나에 대한 사랑은 없구나, 이렇게 느끼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지금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줄을 세 줄을 엮어서 꼬면은 든든하니까 그렇게 해라. 줄 꼬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홀로 있으면 잘못하면 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성까지 도달할 때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홀로 가면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도 있고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특별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자, 이 세 겹줄의 보호가 어디서 얻어지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사랑에 넘치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 겹줄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옆에 모닥불의 사진인데 이렇게 모여져 있고 불이 지펴졌을 땐 잘 타죠. 여기다 또 땔감을 더하면 또 금방 거기에도 불이 붙어서 탑니다. 그러나 이 땔감들을 각각 흩어서 모래밭에 하나씩 놓여 놓으면 불이 다 꺼지고 말아요. 그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만족스러워도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등지면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불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가나안 성도가 돌아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주님이 뜻하신 교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는 중에 이런 비유를 드셨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는데, 겨자나무는 참 이게 채소 종류로 칠 때는 굉장히 큰 식물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3,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히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겨자씨 작고 보잘것없지만 자라서 이렇게 나무를 이룰 때 거기에 새들까지 와서 깃들이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커가는 생명력이 있다, 그런 교훈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의 새들까지 와서 깃들이는 그런 존재가 된다. 자, 이걸 놓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중의 새는 마귀 새끼를 뜻하고 교회 가운데는 이런 마귀가 들어와서 같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창고도 없고 모아드리는 것도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을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도 했고요.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깃들여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의 복됨을 또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향해 깍깍 부르짖으면 먹을 걸 마련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공중의 새들을 마귀 새끼로 보지 마시고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서 반기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공중의 새들, 그들이 참된 교회가 있을 때는 거기 들어와서 안정을 찾고 믿음을 얻고 구원에 이르고 참 복된 존재가 바로 이 교회다. 이걸 주님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땅 위의 천국은 다름 아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점점 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중의 새 같은 의지할 것 없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위로웠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복된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셨고, 바로 그 교회가 성취가 되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뽀여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이 돼요. 자, 이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43절에서 보시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니까 두려운 교회예요. 경외심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였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기독교가 공산주의였다. 봐라, 함께 다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살고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물질의 그림자로만 생각하고 필요 없을 때는 죽여 없앨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외형으로 보면 비슷한 면이 덜어 있지요.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드러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둘째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죠. 자, 거기서 이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고 또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참 바람직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형편이 달라서 이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재산을 다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거의 불가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구제였다 하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과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요. 그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교회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딴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 또 맹인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기사와 이적이 바탕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고 또 구제하는 활동도 그랬고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강조하셨던 주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뜨실 때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서 그 선행을 했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든 신앙의 미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 역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교회가 나가야 올바른 교회고 그렇게 될 때 가나안 성도가 돌아오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배우고 본받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은 나갔던 성도도 돌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넘쳤던 게 바로 초대교회고 그 초대교회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면은 가나안 성도는 돌아온다. 바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폭염과 과로로 배달원이 집 앞에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 또 다시 눕고 하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많은 배달꾼들이 왔다 가요. 참 여러 가지 배달꾼들이 많은데 그 아마존 배달도 있고요. 우체국에서 오는 배달꾼도 있고요. 또는 사설 UPS 배달도 있고 FedEx 배달도 있고 많은 그 배달차들이 왔다 갑니다. 근데 UPS 배달원이 물건 하나를 들고 와서 집 문 앞에 놓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러더니 뒤로 졸도하듯이 쓰러집니다. 조금 있다 다시 기운을 내서 몸을 일으켜 앉더니 다시 또 흔들리고 자 안타까운 장면을 봤어요. 너무 폭염이 심하고 또 이들의 과로가 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 물건을 시켜보면 이제 어디까지 오고 있다. 이게 계속 체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배달원들은 꼼짝없이 자기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미담이 있어요. 이 장면을 밖에서 핸드폰으로 확인한 주인이 곧바로 UPS에 연락을 했어요. 당신 직원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를 찾아서 반드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답이 왔대요. 그 직원이 회사에 스스로 연락을 했고 그래서 조치를 취해서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회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또 잘 돌아가는 면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사업체들에 못지않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한다면 분명히 성공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음인데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많은 무리를 보실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앞에 이런 무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타 종교에 몰입한 사람들 다 그래요.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갈 줄 모르고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어요. 또 기독교 안에 이단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단 종교인이다 하고서 밀어내놓으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겠다는 거예요. 또 믿음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들이야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성도들, 이들 역시 결국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돌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코로나에 이어 퍼펙트 스톰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또 영끌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값은 곤두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자, 뿐만 아니라 힘겨워하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해요.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 그 중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노동하는 이들, 그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으면 그런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많은 상처들을 입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이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깨어진 가정이 많이 생기고 그 안에 상처 입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아픔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70년 평화의 기간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아요. 중남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들어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거의 전쟁 상태예요. 내전 상태 또는 그 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어서 그걸 피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미국으로 또 들어왔다 쫓겨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또 독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북한 동포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존폐를 가를 몇 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도 한 5년 내지 10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돌이키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영영 패배하고 말지 몰라요. 자, 여기 왼쪽 사진 1970년대 한 장면인데 여의도 광장에 모인 성도들의 사진이에요. 저 뒤에 있는 무대가 성가대 무대고요. 제가 그때 이 성가대에 섰었어요. 엄청난 성도들이 모이고 한 번이 아니죠. 빌리그람 전도 대회로도 그렇고 엑스플로 대회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모였어요. 1960년대로부터 해서 70년대, 80년대 어쩌면 30년 내지는 길게 잡아 40년간 한국에는 성령의 폭포와 같은 은혜가 쏟아 부어졌고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자, 이와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볼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이 유럽의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그런 교회처럼 대한민국의 교회도 추억의 교회로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아래 사진은 교회당이었는데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그 교회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국이 지금 이러한 존폐를 가르는 퍼펙트 스톰에 놓여 있지 않은가. 이 공중의 새와 같은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성도가 그렇게 떠나고 말 것이냐. 이제 몇 년 만에 결말이 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뜻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겨자나무와 같은 그러한 것이 주님이 뜻하신 교회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교회를 떠나 나가서 공중의 새처럼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깃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주님이 뜻하신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거듭나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유럽의 교회처럼 그렇게 끝을 맺고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가나안 성도의 증가와 코로나19의 충격이 겹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교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랑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와 너무 달라진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교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다시 뜨거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쇠퇴하고 말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와 같은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